예레미야서 제13장 오늘 20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제13장 20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에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의 귀한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기를, 악함보다 선한 영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 지명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20절에도 여지없이 성경이 콕 집어서 지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너는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말했지만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죠.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을 때 26절 하반절 내려가 보면은 27절이에요. 27절 보면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너라고 지목하는 그 대상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 화 있을진저예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예루살렘 그 성지처럼 여겨지며 다윗성이며 하나님의 성산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시는 임재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주장하는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화가 뭐냐면은 마치 북방에서 사막에 먼지 바람이 일어나듯이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오는 자들, 이 오는 자들은 화평이십니까? 말을 할 때에 그 화평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짓밟고 화가 되는 그러한 구름같이 일어나는 그 원수들, 적군들이 일어난다. 뭐 바벨론을 이야기하겠지만은 북방에서 내려온다. 엄밀히 말하면은 이 북방보다는 약간 동쪽에 가깝죠. 그런데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이 북방과 남방을 이 원수들, 적군들의 침투하는 그러한 통로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북방에서 먼지처럼 사막의 바람처럼 밀려오는 그 원수들은 저항할 수 없는 원수들이에요. 그야말로 막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니까는 제가 선교지에서 계절이 바뀔 때에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런 모래 폭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가 오기 전에 불어오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하늘 색깔이 바뀌거든요. 저 멀리에서 먼지가 막 하늘 끝, 땅에서 하늘 끝까지 새까맣게 막 이렇게 완전히 가득 차가지고 안개처럼, 이 짙은 안개처럼 이렇게 몰려오는 게 보여요. 보이는데 그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는 나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어디를 가는 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나이가 많든 어린아이든 또 옷을 뭐 새로 뭐 이렇게 짜 입었든 아니면은 뭐 노동을 하면서 더러운 옷이 더럽게 되었든 뭐 시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학교를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 바람이 몰아닥치면은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그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예요. 땅바닥에 바싹 엎드리는 겁니다. 그 모습이 상상이 되어지는데요. 진짜 막 이 북방에서 몰려오는 이 모래바람처럼 밀려오는 그런 원수들을 상상하게 할 때는 그것이 상상이 되어지고 정말 예루살렘이 큰일 났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군이 북방에서 몰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절에서 22절 내용이 뭐냐면은 20절에서 22절 보면은 특별히 22절이 그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그 마음이 급하다 그랬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누구에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가는데 어찌하여 이 강대국의 발에 짓밟히며 나만함이 없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지금 현장에서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정신이 없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유다 예루살렘도 지금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먼저는 북방에서 원수의 침략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뭐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 그야말로 정신이 없이 흩어지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포로되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다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친구라 세웠던 자가 내 머리 위에 세워지는 것을 볼 때에 네 심령이 어떻겠느냐. 쓰라린 배신의 경험, 도와달라고 찾아갔으나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와서 대가를 치르라고 하면서 성전의 창고와 왕궁의 창고를 싹 거들어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새로운 지배자가 되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아수르면은 아수르, 바벨론이면은 바벨론, 애굽이면은 애굽, 어떤 나라가 자기 확장을 위하여서 일어날 때에 이 예루살렘,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은 마치 그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유럽의 대륙을 잇는 통로와 같아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적인 약점, 아니 어쩌면은 강점인데 이것을 약점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일어나서 짓밟기도 하고 찾을 수도 없는 흩어진 백성들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아끼는 사람이요 맡겨진 사람이요 책임 다하지 못하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혼비 백산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적군이 쳐들어올 때 네가 와서 좀 도와달라 할 때에 도와주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어느새 적으로 바뀌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도성이라 여기는 예루살렘에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이러한 어려움들, 끝날 것 같지 아니하는 이 고통들, 이 처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상황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고의 고통을 겪는 여인과 같다. 여기 그 산고의 고통을 겪은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겪는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겪는, 지금 피부에 와 닿는, 눈에 보이는, 혼비백산하여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이 사방의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고난들, 심지어는 북방에서 오는, 이거 왔던이 아니라 뭐 나라가 전쟁을 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밀려오는 것을 눈으로 볼 때에 저는 이 머리카락이 쭈삣 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가는 중이든 무엇을 입었든 어떤 상황이든 나이가 뭐 60이 됐든 10살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뭐 사회적인 지위도 모두 상관이 없어요. 땅바닥에 바싹 엎드려서 이 바람이, 이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이 귀 막고 코 막고 그냥 꽉 엎드려 있는 그 상황이 자꾸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게 예루살렘이라면은, 그게 예루살렘, 참 볼품없다, 대책 없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자, 뭐 어디 가서 나무를 붙잡자, 이것도 없어요. 그냥 몰려오는 게 눈으로 보이는데도 그냥 주저앉고 땅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절박하게 답이 보이지 아니하는, 통로가 열리지 아니하는,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절박과 고난의 시기다. 누가? 예루살렘이. 이방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인이 뭐냐면, 원인이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들도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고, 그런데 원인이 무엇이냐? 우연이냐? 아니면은 한 나라가 일어나서 세력 좀 넓히겠다고 전쟁을 자꾸 일으키는 그 원수된 나라, 이방 나라가 튼튼하고 강해서 군사가 많아서냐? 아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 죄가 크므로, 네 죄가 크므로. 사탄이 강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의지가 약해서 넘어지는 것이에요. 시험이 무서워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감기 때문에, 아멘의 절실한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내 죄가 크므로. 열심히 달려가지만 바울사도처럼 달려가야 될 이 길, 복음의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 천국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이 길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사랑하지 못할 것을 마음에 품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다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고,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비백산 어려움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부터 25절의 내용을 보면은 사람이 자기 피부색을 바꿀 수 없듯이, 표범이 반점을 없이 하지 못하듯이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하지 못한다. 스스로 회복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흉내낼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뭐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내가 아니라 나를 지배하시고, 내가 아니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잘못 가는 길이었었다면 돌아가게 도와달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목숨 걸고 씨름하고 있었다면 그거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힘을 달라 나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 삶에서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부리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겸손하게 그 앞에 무릎 꿇고 내 전생애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말씀 받는 이 순간이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니라 아버지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신앙의 양심이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있기를, 뭔가 우리가 의를 행하여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러한 잠시 지나가는 고난이 의미가 있죠. 그 선교지에서는 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하루하루를 위해서 지금 제가 한국에 사는 거하고 다르지 않게 묵상 일어나면은 바로 새벽에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루도 변함없이 늘 말씀을 주셔요. 그렇게 막 대단한 고상한 학자적인 해석과 이해가 아니라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확신을 주시고 한 단어라도 품게 하셔요. 그러면은 그 단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땅으로는 사람들을 저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람들과 이웃들과 같아지려고 참으로 애를 많이 썼던 그러한 부분은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외국 사람으로서, 이태현으로서의 모든 것을 가능하면 다 버리고 거기에서 운핀이로서 그들의 이웃으로서 다르지 않게 이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 모습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현지화를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 마을에서 지낼 때에는 전혀 내가 외국 사람이고 내가 한국 사람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느낄 수조차 없었어요. 다름을 거의 못 느끼고 사람들도 이웃들도 그렇게 대해줬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장을 보러 가끔 이 도시에 나가면은, 도시에서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우리를 보면은 슬림인가 이렇게 불러요. 슬림인가. 이 뭐냐면은 그 하얀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외국 사람은 이제 슬림. 옛날에 우리 그 코쟁이 이렇게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는 게 이제 슬림인가요. 그러면 제가 가다가 누가 저에게 슬림인가 이렇게 하면은 정말 소름이 끼쳐요. 깜짝 놀라면 내가 외국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정말 모자 한번 쓰지 않고 선글라스는 생각도 안 했지만은 모자 한번 쓰지 않고 아무튼 좀 색깔이 같아지는 것이 좀 위로가 되었는데, 아무리 타도 그들과 같아지지는 않아요. 내 마음까지 생각하는 것까지 우리 이웃들의 그 고민과 이웃들의 기쁨과 동일해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쳤지만은 껍질은 어쩔 수가 없나 보다 하면서 맥이 축 빠져서 돌아오고 했습니다. 이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없다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토록 바뀔 수가 없나? 그렇게 안 될까? 정말 어려워요.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고집스러운 우리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는 지킬 수 있는데 선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 결과는 무엇이냐? 오늘 2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라. 내 치마가 들린다. 22절에는 내 치마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내 치마가 들리고 22절이 아니 네. 몇 절이죠? 26절. 네.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쳐서, 치마를 이렇게 들추면은 드러나는 부분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바울이 워낙 하나님의 율법책 법궤가 이 예루살렘 성에 돌아오는 것을 보면 기뻐서 춤을 추다가 그 하체가 드러났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는 바지가 없으니까는 이 모든 의복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자의 치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복을 말하는데, 그걸 들추면은 부끄러운 부분이 나타나고 그걸 수치스럽게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도록 수치스러움이 나타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두렵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저지르는데, 왜 부끄럽지 않게라고 했냐면 오늘 고발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부끄러운 죄들이에요. 음란과 가증한 것들, 간음과 사악한 소리들, 산 위에서 산 아래서 여기저기서 이러한 음란이 사회적 음란이 아니라 종교적 음란이거든요. 영적인 음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종교 우상 숭배하던 그 제사의 현장에서 나타나던 그러한 음란에 가증한 것들,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간음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졌어도 멈추지 아니하는 화의 현재형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받고 정말 제가 식은땀이 나듯이 그 모래바람, 그 상황, 그 변하지 않음에 대한 안타까움, 이러한 것을 느끼듯이 우리 성도들도 오늘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부끄러움들을 내려놓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왕 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는 수치를 드러내며 수치스러운 그러한 결과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면류관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내 삶의 자리가 자꾸 나 중심, 내 생각 중심, 내 경험 중심으로 판단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인가 다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여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부끄러움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말씀에 도전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적이 원수가 강해서 무너짐이 아니요 우리의 씻지 못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냄새나고 우리의 해결하지 못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것들이 아버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이 아침에 회개하는 이 마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는 축복의 현장을 만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저문을 나설 때에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찬송하며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두렵더라고요. 수치를 드러내리라. 감춰지고 잊혀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묻혀지지 않고 수치를 드러내리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우리의 어려운 순간을 살피시며 그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들, 고집들, 변치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 삶의 현장들도 여전히 살피고 계신다.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 다 살피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만 생각해도 우리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수치가 남겨져 있거든, 찌꺼기 같은 마음이 있거든, 포기되지 않는 내 고집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저 문을 나아가서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가정의 자녀 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학업과 또 직업의 소중한 중요한 그러한 과정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신앙의 전승을 위하여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